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교회가 개방이 되고 첫 예배당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당에는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은 병행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공과 출세와 쾌락, 그것이 인생의 의미일까? 세들백 교회 릭 워린 목사님은 인생의 의미를 3T로 요약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3T. 인생의 의미는 Test, Trust, Temporary Assignment. 인생의 의미는 바로 시험과 의탁과 일시적인 배정이다. 인생의 의미는 첫째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인격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우리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의미 테스트, 시험 혹은 연단이죠. 두 번째 인생의 의미 트러스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의탁해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트러스트, 의탁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탁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가. 그것이 인생의 의미요 가치라는 거죠. 세 번째는 temporary assignment, 일시적인 배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들 복음성가 가운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eternal home, 우리 영원한 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삶은 일시적인 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assign 해주셨어요. 그 세 가지 3T로 나타난 Test, Trust, Temporary Assignment를 집약해 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원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명령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온 지구 상공위를 날아다니면서 온 인류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바로 다음 구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신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서 있는 산, 그리심 산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이 무엇인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씀에 신령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이죠. 진정은 알레세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진리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육신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실제, 영적인 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성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으로 보이질 않죠. 여러분,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기는 이 대기권 내에 어디에나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속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일 예배 혹은 새벽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미, 봉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 세상 어디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해 주시고 채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거의 3개월 만에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틈탄 병을 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3개월 만에 예배당 이 예배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